부처님 말씀에 일심이 청정하면 일심이 청정하면 다심이 청정, 다심이 청정하면 여시 내지 시방중생의 원각이 청정입니다. 청정이라고 하는 말은, 일심이 청정이라고 하는 말은 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마음 하나가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면은 마음은 이 몸뚱이의 운전수이기 때문에 이 몸뚱이는 자동차와 같은 것이요, 자동차를 움직이는 그 운전수는 바로 이 마음 운전수가 이 몸뚱이를 운전하는 것이요, 몸뚱이가 몸뚱이 혼자 오고 가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도 운전수를 잘 만날 것 같으면 그 자동차가 온전한 것이다. 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할 때 맛있는 음식이나 맛없는 음식이나 모두 다 기쁘고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것이요, 마음 하나가 불안할 것 같으면 아무리 고량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살로 갈 수가 없고 소화가 잘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 하나를 편안하게 했을 때 안심민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심민명의도 우리가 불법의 근본이다. 내 한 사람이 언제나 입가에는 미소를 띄우고 살고 가슴 가운데 태양을 안고 살고 언제나 희망과 용기 속에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전생과 금생과 내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다고 하는 것은 참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면 가장 옳게 사는 길이며 사는 길이 가장 잘 살아가는 길인가, 또 그리고 이 몸뚱이를 버리고 더 좋은 몸뚱이를 받아날 수 있는 미천을 마련하는 길인가, 이것이 불자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가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성실하게 올바로 살아나갈 때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가정 식구들을 갖다가 잘 고르고 다시려 한 가정의 웃음꽃을 피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한 가정의 웃음꽃이 피고 기쁘고 즐겁고 한 가족이 단란할 것 같으면 이웃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거리에는 활기가 넘치고 온 사회에는 안녕과 질서를 가져오게 하고 이것이 한 나라를 평화스럽게 하는 길이요, 더 이것이 크게 벌어질 것 같으면 세계 평화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일심청정을 근본 종자로 해서 세계 평화의 바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정불국토심이라,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평생 동안 49년을 설법하신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군산 흥천사에 반야선언을 개원하게 됨에 따라서 이 불황의 시국, 우리나라만 불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황입니다. 올여름처럼 비가 많이 온 해는 104년 만이라고 하는데 104년 전에 올여름처럼 이렇게 냉해가 심하고 여름 내 비가 온 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금년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또한 시국적으로 불황이고 기름이 불황이고 돈이 불황이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험난한 오타학세 이 세상 속에서 반비공식적으로 요새는 집 하나 스레터 하나 일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시국인데 무난하게 이와 같은 반야선언을 갖다가 낙성식을 갖게 된 데 대해서는 이절 주지스님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신도님들의 그 어려움 가운데 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필설로 다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그만치 2,600만원, 그 3,000만원이라 가까운 돈이 들어옵니다. 이 가운데는 1,100만원이라고 하는 신도님들의 돈, 더군다나 그 가운데 100만원 이상씩 뭐다 시주를 하신 신도님들도 5, 6명이 넘고 나머지 돈들은 3,000원, 5,000원, 6,000원을 합쳐가지고 개를 모아서 그래서 또 600만원을 갖다가 만들어서 넣으셨다고. 그것도 장한 일이고 방금도 저쪽에서 비구 스님들 몇 분이 와서 도대체 이 비구니들 일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다. 저런 전부 총무으로부터 대본상을 다 비구니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마 옳을 것이다. 비구니들은 어떻게 이렇게 불사를 잘하고 집을 잘 짓고 가남수호를 잘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고 내가 8년 전 외국에서 돌아올 때 대만을 들리고 보니까 대만 홍콩에는 모든 절 주지들이 주지는 물론 비구인데 그 원조 살림살이 하는 건 전부 비구인들이 살림살이를 하고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고 왔습니다만은 얼마나 비구니 스님들이 알뜰했으면은 몇 해 동안을 어떻게 불전을 모았던지 돈을 1,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알뜰하게 먹어야 할 걸 먹지 않고 써야 할 걸 쓰지 않고 택시 하나 변변히 타지 않고 불전 한 푼 한 푼을 모아서 1,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마련해가 이래서 이 불사를 갖다가 다기룩했다 하는 데는 가상 다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더라. 그러나 힘을 들여서 어렵게 못을 파놓을 것 같으면 금붕어 떼가 먹는 것이다. 못을 파지 아니하고는 금붕어가 어디서 살 수 있을까? 절이 없으면 불법이 어디에 머무르며 스님이 없을진데는 누가 있어서 법을 설하고 법을 전할 수 있을까 보냐. 스님네가 있어서 법문을 설할 수 있는 것은 법당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 머물 수 있는 것은 절이 있기 때문인데 오늘날 이 공천사에 반야선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방이 마련돼 아침에 가서 청산백원 오관삼암 지전입성이라고 하는 그 간판들을 갖다가 자리를 또 잡아놓고 보니 아주 대사찰의 대선방의 면모가 완연해서 장판 한 자리에 한 사람씩 앉으면은 12사람이 충분히 앉겠구나. 조금 비잡게 앉는다고 할 것 같으면 15, 6사람까지도 앉을 수 있겠구나. 이러므로써 스님네들이 시간을 꼭 지키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홍산 시내 신도님들도 수시로 와서 입방해가지고 1시간씩이라도 참선할 수 하고 갈 수 있는 이건 이러한 선불장이 마련되어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삼천대천세계가 석가열의 신명을 버리지 아니한 곳이 없다. 삼천대천세계가 석가열의 신명을 버리지 아니한 곳이 없다 하는 말씀이 법화경 가운데 있습니다만, 작년에 내가 여기를 왔을 때에, 작년 바로 오늘이죠. 그것도 어떻게 참 인연이 희한하게 그렇게 따지지 않았는데 오늘이 되어버렸어. 작년 바로 오늘 대통령이 서거하신 날, 박 대통령이 서거하신 날, 내가 수덕사에서 여기를 와서, 여기 와서 그때 보살계 살림을 했는데, 오늘도 어제 서울 갔다가 어제 밤차 타고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서울 간 짐에 내려온 짐에 내일 남고산을 가는 짐에 이렇게 해서 걸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날짜가 딱 그렇게 들어맞았다고. 이게 다 욕식불성의 당관 시절 인연이라, 시절 인연이 다 이렇게 물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 밥을 먹다가 혓바닥을 깨물더라도 이것이 우연한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몸뚱이의 조직이 소우주와 같아서 이 세상의 천만만사가 저 시계 뒤에 있는 톱니바퀴처럼, 큰 톱니바퀴, 작은 톱니바퀴가 착착착착착착 뭐다 맞아 들어가는데, 그 톱니바퀴 하나하나가 자칫 잘못해서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큰 기계이기 때문에 돌아가기는 돌아가지만,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무엇인가가 오장육부 조금 잘못돼서 덜커덕 하는 바람에 혓바닥을 깨물기도 하고 볼태기를 갖다가 무릎 뜯는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천만만사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로 통해 가지고 하나도 한 점도 우연한 사실은 없는 것이다. 반드시 그와 같은 인과관계가 연결되는 것이다. 작년에 보살계 살진 그때 주지스님 말이, 어디다가 땅을 사가지고 몇 평을 사가지고 선방을 따로 하나 지어서 흥천사 이를테면 분원 선방을 만들겠는데, 스님 선방 이름을 하나 지어주시오, 간판을 써주시오, 뭐 그런 소리를 했어서 어디다 일 벌리기를 어지간히 좋아하는 게로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먹다가, 뭐 때문에 바로 그렇게 벌리려고 할 게 뭐 있느냐, 바로 요 칠성각 콩만한 집, 그 일본 사람들 지어놓은 집, 그 터에다가 어떻게 허가를 맡아가지고 집을 하나 지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2층 만들어서 선방 만들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소문도 없이 저렇게 덜커덕 지어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럽니다. 올여름에 그 장마통에 어떻게 저렇게 지어냈는지 알다 하도 모를 일이라. 더군다나 공원 밑에 그 사람들 많이 들랑거리는 그 속에, 그 장마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불사를 다 해맞췄는지. 경양각지에서 많은 스님네가 와서 이와 같은 선언을 갖다가 개원을 지금 찬탄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회향 기념을, 이 개원 기념을 법고양으로, 이 법고양문이라고 하는 책을 몇몇 신도님들이 또 돈을 뭐 10만원씩 뭐다 내셔가지고 이 법고양문을 몇백 권을 지금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방금 보시를 뭐다 할 것입니다.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기념법회로 법고양문에 있는 부처님 말씀 몇 마디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일러드림으로써 이 기원법회를 갖다가 마감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배우고자 하신 데는 먼저 친근 선호하고 선지식을 친근해요.
선지식을 친근해서 친문정법 해야 한다. 부처님의 정법을 친히 들어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정법을 들었으면 사유기이라 그 뜻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생각해 봤으면 그 다음에는 그 말과 같이 그 말씀과 같이 여법을 수행해 여법하게 수행을 해서 닦아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가 부족하지 못할 것 같으면 선지식을 뵙기만 하면 뭐하느냐. 어떤 스님이 하도 자꾸 찾아왔으니까 그 전에 영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전주에 계셨는데 전주 내장사에 계셨는데 전주 신도님들이 자꾸 찾아와서 스님 뵙겠다고 하니까 뭐하러 뵙겠다고 하느냐. 그냥 뵙겠다고 합니다. 스님 뵙겠다고 합니다. 아이 구찬에 또 죽었더니 자꾸 뵙겠다고 하니까 문을 조그맣게 열고 얼굴만 이렇게 내놓고 자 그럼 보시오. 볼라면 보시오. 어디를 볼라요? 이마빵을 볼라요? 턱걸이를 볼라요? 콧구녕을 볼라요? 이걸 볼라요? 마음대로 보시오. 다 봤어. 문 탁 닫아버렸다고. 그냥 보기만 하면 뭐하느냐. 정법을 부처님의 정법을 친히 들어야 한다. 부처님의 정법을 친히 듣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묻지 아니하고서는 정법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묻지 않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으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무엇을 조금 알아야 물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부처님의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사유기하고 그 뜻을 생각하고 정법을 듣고는 무엇이냐 그런 것이냐 나한테 맞는 것이냐 맞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는 여설 수행이라 그 말씀과 같이 수행을 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법문을 한 번, 두 번 들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문을 듣고 염불해라, 참선해라, 기도해라, 주력해라 소리를 듣고 알았을 텐데 알았으면 그것을 실천을 해 나가야 한다. 알기만 알고 실천해 나가지 않는 것은 이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냐.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문이라. 문은 열어놨으면 들어가는 데 뜻이 있는 거지. 법의 세계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법의 문을 어떻게 귀로 듣기만 하느냐.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기에 부처님께서 49년 설법을 하시는 끝에 영산말에 100만억 대중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지 아니하고 법상에 가만히 앉아 계시다 하는 말씀이 제세기 방야요 이것은 세상을 건지는 약방문이요 요경지 양약이 아니라 병을 고칠 수 있는 양약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약방문은 되지만은 바로 약은 아니다. 약방문과 약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약방문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인 것이고 그 방법에 의지해 가지고 약을 먹어야만 하는 것이지 아무리 약 먹으라고 약을 앞에 갖다 놔도 먹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거냐. 무슨 병을 나설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